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라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다가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손주를 자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아직 젊지만 나는 언제 저 손주를 한번 안아볼까, 빨리 안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요즘에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도 한 일화를 소개하는데 손주들이 3살, 4살 먹은 손주들이 이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사모님이 열심히 이제 손주들 식구들을 위해서 아주 한 상을 맛있게 차려 놓았어요. 그런데 이 손주들이 얼마나 별난지 그냥 그 잘 차려 놓은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냥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멋진 말을 남겼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니들 내 아들이면 죽었어, 이렇게 한마디를 남겼답니다.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 가서 웃을 분들이 계시는데, 사랑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쌀을 10kg짜리 쌀자루를 들고 하루 종일 다니라 그러면 아무도 다닐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두 돌 된 아이 들쳐업고 열심히 일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가능해요? 그게 사랑하니까,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힘겹기는 해요. 그래도 그 아이를 들쳐업고 때로는 끌어안고 하루 종일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는 사랑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 이런 표현을 종종 하죠. 복음으로 낳은 아들, 정말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서 그 영혼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성령께서 보내셨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2차 전도 여행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전도한 중에 가장 오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처음에 고린도 도착했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죠? 굉장히 낙심했다 그랬어요. 과연 이렇게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과연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 혼자였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 있었고 낙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사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있을 때 잘하자 이거예요. 있을 때 잘하자. 자주 듣던 얘기죠. 있을 때 잘해. 내가 뭐라 그랬어? 있을 때 잘하라 그랬지?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머무는 도시,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영혼 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어디 있든지 있는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 정말 충성을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함께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일을 맡아서 열심히 수고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고 은퇴하고 뒷전에 물러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이 땅에 더 살고 싶어도 내 모든 생애가 끝나서 생을 마감해야 할 이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죠. 맡겨졌을 때 열심을 다해야죠. 내가 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좀 더 충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죠? 자,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뤘어요. 교회의 부흥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경험한다는 거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부흥의 시대에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에는요 그 사랑의 관계는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섭섭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 표현이 뭐예요? 벌써 떠나야 하는데 쉽게 못 떠난 것 같아요. 또 떠날 때가 됐는데 아마 성도들이 조금만 더 머물다 가십시오, 아마 이런 권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머물다가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것 같고요, 성도들도 그런 사도 바울을 따라서 아주 힘차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열심히 동역을 하고 충성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헤어질 때 섭섭해요. 그래서 차라리 섭섭한 게 나아. 헤어질 때 아쉬운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거 참 잘 됐다 이러면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헤어질 때가 됐는데 그거 잘 됐다는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후회가 돼요. 있을 때 잘할 걸, 내가 거기 있을 때 내가 이런 건 내가 조금만 더 수고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이 헤어짐은 한번 헤어지면 평생 못 만날 수도 있는 관계예요. 오늘날이야 잠시 헤어져도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이러니까 멀리 외국에 나가 있어도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는 한번 헤어지고 나면 언제 만나게 될지, 언제 볼지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아주 깐깐하게 정말 서로 사역하고 서로 은혜 받을 때는 정말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정말 평생을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결국은 이렇게 때가 있는 거예요. 헤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가 있어요. 왜 섭섭해지죠, 제 마음이? 언젠간 그렇잖아요. 언젠간 헤어져요. 언젠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있을 때 잘하자고. 있을 때. 예?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더 충성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서로를 위해 더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후회를 해요?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부모님 그때 어디 좀 한번 가자 그랬을 때 그때 꼭 한번 같이 가봤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이 그거 먹고 싶다고 할 때 그거 같이 좀 식사를 함께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막 후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짐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고 미리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일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다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없겠지요. 섭섭함은 있겠죠. 그러나 후회할 일은 없어야죠.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못해요. 있을 때 잘해야죠. 맡겨줬을 때, 우리 함께하고 있을 때 서로에게 정말 잘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동안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알 수 있는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는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야 할 주님의 모든 사역에 정말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예수님의 그 몸에서 흐르는 물 한 방울까지 예수님은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일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분의 위치.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왕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 다 일을 마치고 돌아볼 때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후회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충분히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와 함께하던 시대의 수많은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충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 하실 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사랑교회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그럼 다른 시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늘 현재
내가 과연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지금 있을 때 잘하는 거라고요. 맡겨줬을 때 잘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고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가면 분명 한 번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가 된다, 혹시 이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썼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마지막 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유는 예수의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공적을 세워가야 하는데, 만일에 그 공적이 풀이나 나무와 같은 공적, 마지막 불로 한번 불을 탁 붙여봤을 때 다 타서 없어질 그런 공적이면 마지막 날에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후회 안 할 일, 그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타서 없어질 그런 일은 뭘까요? 우리의 일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 다 불타 없어질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 힘써야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절대로 불탈 일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불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만 하고 왔다면,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수많은 물질에 이득을 남기고 내가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고, 그런 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다 불타 없어질 일이에요. 오히려 부끄러울 일이에요. 부끄러울 일.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정말 우리가 충성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육체의 생명도 위태로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보았는데 내가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사랑교회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모두 영원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서로에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있을 때 잘합시다. 서로에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있을 때 누구를 위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랑하면 공감하게 돼 있어요. 공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애들을 키워보다가도 사춘기 자녀가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왜 이렇게 잘 안 맞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들어요? 공감이 안 돼요. 도대체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감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사랑하면 공감하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아주 수염도 기르고 아주 선비 같은 할아버지도 갓난아기 손주 낳아놓으면 그 위에 얼굴을 대고 어떻게 해요? 우르르 까꿍 그런다고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 어린 갓난아기와 함께 공감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공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공감하는지. 18절 하반절 말씀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오늘 말씀에는 그냥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미용상으로 머리가 지저분하면 머리를 깎아야죠. 근데 이 시대는 미용을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머리를 깎는다는 유대인의 개념은 굉장히 종교적인 개념이 있어요. 율법적인 개념이 있어요. 주로 머리를 깎을 때 주로 한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극심한 슬픔과 어떤 고통에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나실인의 서원을 다 마치고 끝났을 때에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이 잘 끝났다는 의미로.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문제를 돌아보면서 머리를 깎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머리를 깎은 사람을 보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3가지 의미에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어떤 서원을 했냐면, 나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런 서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반발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떠날 때 그 서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복음의 내용을 손상시켰어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켰어요. 할례에 관한 문제가 또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특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나실인의 서약, 서약이 끝나서 머리를 깎는 문제는 사도 바울의 본심으로는 안 해도 돼요. 그런 율법의 내용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예요.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처럼 다가갔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18절,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반감이 없었어요. 19절과 20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와 더 오래 있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이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가 있으면 그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공감할 내용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이 때로는 그가 가진 아픔 속으로, 때로는 그가 고민하는 그 고민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함께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 인생의 수많은 낙심과 절망들,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위로잖아요. 위로자.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어요. 육체의 고난이 있든지 마음의 힘듦과 고통이 있든지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이렇게 공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한사랑교회 성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에게 아픔을 함께 공감한다는 거예요.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서로 공감하고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공감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생명 한 영을 구원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진 영혼이라면 그 죽어진 영혼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공감해야죠. 공감. 얼마나 그것이 아플까 공감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공감하면 그 한 생명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에 줄을 놓을 수 없어요. 기도해야죠. 그 한 생명 하나님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공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대한 큰 즐거움을 가지게 돼요. 오늘 23절 말씀해 보면, 이제 23절은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다시금 떠나서 3차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을 2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얼마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전에 1차,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성도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성숙했어요. 그리고 장성한 어른과 같은 성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목회자로서 가지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조그마한 고난에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앙앙거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랬는데 어느 사이엔가 성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거뜬히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들이 자라나며 성숙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린 자녀를 낳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대로 딱 멈추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키도 크고 막 살도 잘 토동토동하게 예쁘게 자라고 이러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바라볼 때 자신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군가 바라볼 때 그가 자라나고 성숙하는 일을 여러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아무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 바울 같이 정말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닌데 내가 영적으로 낳지 않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한 영혼 한 생명 전도해서 영적인 이 복음 안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어린 영적인 자녀가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자라나며 성숙하기 위해서 곁에서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잘 자라지 못하면 막 보약이라도 한 재 먹이고 열심히 고기도 많이 먹으라고 옆에서 반찬도 열심히 해주고 하는 그 엄마의 사랑처럼 곁에서 열심히 말씀을 잘 먹고 자라도록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이 성숙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면서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이왕이면 이런 기쁨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충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함께하고 있을 때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공감하세요. 서로에게 내 눈높이를 낮추시고 내가 고통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고통받는 그 곁에서 여러분 머물러 주세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늘이 내일보다, 아니 내일이 오늘보다, 한 달 뒤, 1년 뒤가 오늘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우리 한사랑교회는 이런 성숙의 즐거움을 서로를 위해 즐거움이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